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하여서 그 첫 번째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 하나 되지 못하던 그 교회를 성도를 향하여서 은사를 주신 분, 즉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열과 분쟁으로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만 하나 되면 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만 서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면 끝인 걸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하여서 바울은 공교회적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연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연보를 지시했는지 그 명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도 이들이 어떻게 연보를 해야 하는지, 바울이 어떠한 지침을 내렸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연보했는지를 비록 지금 당시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내용을 당연히 알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명령했던 이 연보에 관한 지침은 당시의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통상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연보에 관한 이 지침, 연보를 하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만 보내는 권면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보가 무엇일까요? 연보라는 뜻은 자신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연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세 군데의 말씀에서 연보가 나오는데요. 로마서에서 한 번,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2번, 또 고린도후서에서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세 군데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연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각각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연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제하고 또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연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성실하고 풍성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실하게 또 풍성하게 모은 그 선물들을 가리켜 연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용된 연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쓰인 연보라는 단어는 모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로게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모금이나 또 기부금, 세금 같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오늘 사용된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 마지막 그 부분에서 연보할 것을, 즉 돈을 모아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다른 곳에 보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언제 또 어떻게 연보할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의 지침은 이것입니다. 매주 첫날, 즉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에 연보를 모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 시간을 정하여서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연보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참 지혜로운 방법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이유로라도 무엇을 사기 위해 혹은 돈을 모으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아봤다면 잘 아실 겁니다. 돈을 모으기가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지. 돈은 절대로 저절로 모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돈 모으는 방법, 부자들이 말하는 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의 그 공통적인 이야기는 통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써야 하는 돈은 따로, 그리고 모아야 하는 돈은 따로 관리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나서 너희가 연보를 그때 하지 말고 내가 가기 전에 매주 첫날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돈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연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연보해야만 했을까요? 이 연보의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 지역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자주 들었던 지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도 그 흉년을 피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는, 그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누구를 위한 연보라고 이야기하나요? 성도를 위한 연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날짜를 정하여 돈을 모금하고 그 돈을 보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도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도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모든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이 공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같이 공교회 또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의 끝부분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공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연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이러한 문제 앞에서도 공교회가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잃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나의 교회의 문제가 커 보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분쟁과 분열이 우선순위로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공교회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연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필리핀 전성일 선교사님과 또 케오다곤 선교사님,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들에게 돈을 보낼까요? 바로 공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 필리핀의 넘치는 교회, 예수 중심 교회도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교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연보를 나타냈던 그 많은 단어들 중에 코이노니아를 기억하실 겁니다.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연보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것이 연보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후원할 때 그 선교지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현지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그 사역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사역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가, 나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너희의 그 은혜,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연보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연보는 결코 투자가 아닙니다. 연보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위하여 절실히, 또 간절히, 성실히 기도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모금함으로, 다양한 이 연보의 방법을 통하여서 성도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연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여러 문제들이, 위기들이 닥쳐 있습니다. 당장의 이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 또한 우리 교회 앞에 놓인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성도를 위한 연보는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연보의 방법으로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사도들의 고백한 공교회 또한 하나임을 기억하며 성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